오늘 본문 이전에 4절에서 세상과 벗한 삶을 살지 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로 들어와서 하는데 이 5절의 말씀을 잠시 읽어보면 왜 그 말을 하는지 또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자세한 내용을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 5절을 다시 보면 인용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 같아 찾아보지만 이 구절과 같은 표현은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만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그렇게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여러 번역본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성서의 말씀이 공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분이 개역개정과는 달리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영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퍼뉴마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해석했는데 여기 공동번역에서는 그냥 영혼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따르면 하나님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대상이 바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영혼이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영혼으로 번역하면서 다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영혼을 무척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 영혼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약간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님도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라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보는 면에서는 서로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부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신랑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질투하실 때 성도는 마음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밀접하고 가까워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지체된 형제와 다투고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고 질책하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세상과 친구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세상과 벗하게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헛된 것으로 무시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어서 6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 큰 은혜라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6절은 앞서 본 1절과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는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치닫는 타락한 욕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으로 치닫는 우리의 욕망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는 자,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일부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절대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절대 헌신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으로 6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만을 끔찍히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 앞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시기하고 다투는 마음의 소용돌이를 잠재우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욕심과 시기, 나중에는 살인까지도 계획하고 행동에 옮기는 이런 우리의 악한 마음을 돌이키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구하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순교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일편단심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더욱 큰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수준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더욱 큰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돌아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34편 18절에서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니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위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더 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부족함이 없는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은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로 나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전에는 그 은혜가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면, 간구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도울 수 있는 전능자의 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간과 세월들을 지나갑니다. 모세에게는 40년의 세월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40년 세월의 준비 기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 보아를 사모하도록 돌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쌓고 싶고 모으고 싶고 세상에 또 다른 욕망의 탑을 더 만들고 싶은데 그것 대신 하늘나라를 위해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돌릴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손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의 위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자신의 궁핍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 아래만 있다라고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그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설계해 놓은 모든 보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겸손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30년, 50년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은 목에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타락 이후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자는 바로 자기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코에 호흡을 거두어 가면 끝나버리고 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누구도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운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전능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원하시기만 하시면 건질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이간시키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풍성히 베푸시는 은혜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의 분깃이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냉정한 물리침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교만이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이 자기를 다른 사람 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볼 때 실없는 사람 다 보겠네, 꼭 저렇게 살아야 되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물론 마음에 품게 되니까 얼굴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만은 마음 자세의 문제입니다. 그는 스스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한동안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끼 한 끼 일용할 양식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절실하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손들지 않는다면 그가 교만한 자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추적하시면서 교만한 자를 대항하고 대적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대적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자는 오늘을 시기와 다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 가면 저절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불편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내일은 파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겸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인 것을, 연약한 자인 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10년, 20년 내다보고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제약된 욕망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보다 더 크게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베푸십니다.